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좀 길러왔었습니다. 네,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려니까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외국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 중학교쯤 됐을 때였는데 그 중학교 때쯤 돼서 이제 저 스스로 성경을 일독해봐야겠다라는 어제 장한 마음을 먹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재미있게 잘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 내용들이 너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의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필터냐면은 족보가 나오면 건너뛴다.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다 건너뛴다. 그렇게 하니까 필터를 만드니까 이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며칠 만에 그냥 딱 도파를 했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읽은 거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또 그 뒤로 턱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읽는데 한 편이 막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려는 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이제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 넘어가니까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만의 필터를 계속해서 여러 개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러 개 만들다가 결국 또 넘겼지만 한 호세아쯤 돼서 제 일독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왜 포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안 읽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의 의지대로 열심히 해서 성경을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읽기만 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믿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1인자가 되었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야기, 아니면 그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된 이야기, 혹은 아니면 1인자가 아니면 2인자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또 다시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 혹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성경의 도입부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아벨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또 나아가서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완전히 돌아선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에 대한 정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사기, 불륜, 아니면은 뭐 성범죄, 살인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잠언의 형식을 빌려서, 시의 형식을 빌려서,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소설의 형식을 또 빌리기도 하고요.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66권 성경에 또 담았습니다. 왜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는 이제 저자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성경을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딱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던 성경의 저자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한스 베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경을 나를 읽는 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성경이 나의 삶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경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삶을 읽고 나의 삶을 대변해 준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겨 있는 거룩한 경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읽을 때 나의 오늘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은 이제 저 때와 같이 그냥 저처럼 그냥 읽다가 필터를 만들다가 그냥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됩니다. 그냥 재미없는 어떤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가 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다가도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회의 눈물이 먼저 쏟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쁨의 찬양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솔로몬의 타락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권의 성경,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70억 명이면은 70억 명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만나서 나에게 각각 다른 소명을 주시고 삶의 가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정말 중요한데, 나의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나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에게 나누고 싶어지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듣고 싶어지는 이제 경지라고 할까요?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내가 없이 너가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있으면 너희지 우리라고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는 항상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건면하는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의 첫 인사말 부분인데요. 이제 안녕 반가워라고 쓰는 그런 인사말에 불과한데, 이게 굉장히 특별할 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나게 인사말을 써내려가는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 로마의 교회를 세운 적은 없지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더 신기한 거는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거는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한 4년 정도가 흐른 뒤에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된 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 가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를 통해서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마 이제 바울과 함께 섬기고 있던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바울과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너희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도라는 것은 결국은 또 너입니다. 그런데 또 고백을 하다가 너희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우리로 확장시켜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우리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포함시키는 거대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넘어선 우리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 로마의 교회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섬김보다 그 앞에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교회에는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 소식 하나만으로도 사랑하고 건면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떤 막 사상적인 일치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고 어떤 재물이 많거나 교리적인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그냥 남남에 불과했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양정중앙교회 온 지 한 2달쯤 되었을까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과 이제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양정중앙교회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아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가족은 저 빼고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 방문에다가 양정중앙교회 문패를 붙여줘야겠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는 모교회인 씨앗교회 교인들이 계시고 여기 양정중앙교회 계십니다, 교인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이제 우리 양정중앙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어디인지도 몰랐던 양정중앙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양정중앙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많이 거쳐간 수많은 전도사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 양정중앙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섬기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자주 잘 보이기 때문에 양정중앙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좋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또 밖으로 향하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초등부와 아동 이부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아동 이부를 섬기는데 그 초등부 아동 이부를 섬기는 부서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리하셔도 괜찮으면 자랑을 쭉 늘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은 초등부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친구처럼 다가가는 좀 장기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잘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고 아이들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제 타고난 단점이 좀 나태하고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동이부 선생님들은 그거를 정말 잘 메꿔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아동이부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말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는데 초등부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정말 이쁩니다. 오늘 나온 친구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초등부에서는 말갈량이처럼 뛰어놀고 그냥 친구처럼 뛰어놀고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놀고 말갈량이처럼 놀거든요. 그러다가 아동이부에 가면은 자기들이 아동이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아동이부 가면 자기들이 언니 오빠라고 의젓하게 1, 2학년 친구 동생들을 챙깁니다. 챙기기도 하고 피구 같은 게임을 하면은 양보도 하고 공도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또 챙기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모습들, 서로 사랑하는 이런 소소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양정중앙교회 온 지 9개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교회의 장점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시는 교회의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물론 저보다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른 부분도 혹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는 교회가 좋았지만 지금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완벽하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는 일들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단점들을 넘어서 하나의 교회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미래에, 우리가 죽은 뒤에 갈 미래의 천국문 뒤에서 그냥 뭐 바둑이나 두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내일은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하지만 그것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 남남이 아니라 우리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분께서는 사랑을 서로를 향한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초등부 친구 한 명과 이제 신방을 했었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저도 몰랐던, 정말 전혀 몰랐던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서로가 점점 더 사랑하고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백인지, 아니면 서로에 향한 관심도 없고 서로에 향한 사랑도 없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치는 고백이 되었는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관심이 배제된 소리만 요란한 텅텅 빈 그런 고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을 넘어서는 그런 희생의 정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 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넘어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모이게 해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양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정중앙교회는 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외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고백이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그 옛날의 고백, 태초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고백들이 오늘 이 자리, 우리 양정중앙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귀한 고백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